먼저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오늘 말씀 중에 먼저 주신 말씀은 바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비유해서 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달고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꿀이 가장 달고 맛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꿀과 같다는 말은 가장 맛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뜻이고, 꿀을 먹게 되면 한 번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먹게 됩니다. 왜요? 맛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게 돼요. 맛있게 먹은 음식은 또 먹고 싶잖아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그 지혜를 즐기는 자에게 지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기냐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가장 달고 맛있게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심취하는 사람, 그렇게 지혜를 찾고 지혜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책을 즐기는 사람은 그 손에 책 한 권만 있으면 몇 시간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문학 소녀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집에 책은 많지만 책을 읽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심심해하고 지겨워합니다. 그렇잖아요. 허무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책을 보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과 그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동일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혜를 아는 사람, 지혜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지혜와 더불어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를 계속 찾고 지혜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지혜를 듣고 이야기하고 자기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꿀과 같다. 송이꿀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래서 14절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내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내 마음이 즐겁게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걸쳐져 있고 환난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의인과 악인은 다릅니다. 달라요. 질병을 생각해 보면 의인도 병에 걸리고 악인도 병에 걸려요. 그렇죠? 고난도 똑같이 당합니다. 혹은 자연적인 재앙이라든지 어떤 고난이라든지 사람에게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 똑같은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고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재앙이 되지만 저 사람에게는 똑같은 고난이 시련이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고난이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고난이 밑거름이 됩니다. 인생의 밑거름이 돼요. 성공의 밑거름이 돼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앞날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련이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성격이나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 끝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것은 시련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생각지도 못했던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무엇을 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더 깨끗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7번 넘어질지라도. 7.8기입니다. 반복적인 고난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 또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깊은 뜻을 조용히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7번 넘어졌어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전구를 만든 에디슨은 600번 이상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실패하는 그에게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또 실패했구만. 또 실패했냐? 하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7번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의의를 추구하느냐, 내가 얼마나 의의를 사모하느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잘못된 사건도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악인이 재앙으로 넘어지는데요. 17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사실 이렇게 하려면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남 잘못되는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아요. 당신의 불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이러면서 좋아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또 남이 잘 되면 이제 아랫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이런 마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질 못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또 다른 사람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했던 적은 없는지 또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비뚤어진 사람, 잘못된 체질이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특별히 악인이 넘어질 때 아주 좋아합니다. 드디어 넘어졌구나. 저 사람 드디어 심판받았네.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넘어지는 것 보면서 기뻐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기뻐하는 동안 내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넘어지거나 재앙을 당했다면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측은하게 생각하세요. 측은하게. 측은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든지 불쌍해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진심으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든지 이 두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에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하잖아요. 왜 저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저렇게 망했을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도.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잘못하다가 멸망했는데 돌아보면 저 사람과 나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또한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얼마든지 같은 길을,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야지 통쾌하게 여긴다거나 기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절대 심판주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9절입니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악한 자들을 보면서 분하게 여기지도 말라. 왜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상의 모든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든지 악한 사람이 망하든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도 나의 의의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남 얘기만 하기에 바빠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생각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남의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세요. 그럼 됩니다. 선한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악한 사람 망하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언제나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나에게 내 자신에게 충실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우리가 절대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 하나, 나를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진실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 친구는 식사할 때 절대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밥풀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무 예의가 좋아요. 아주 너무 예의가 좋고 남을 잘 도울 줄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바른 생활의 사나이였어요. 저도 그 친구랑 계속 만나고 친했어야 되는데 학교를 옮기느라고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그렇게 바른 생활의 사나이가 되었던 이유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식사하면 자신이 남긴 밥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이 남긴 밥을 자기 밥에 덜어서 자기 밥 공기에 덜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자기도 아버지를 닮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평소에 전혀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대요. 잔소리 없이 자기가 먼저 행동하셨고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배웠던 것입니다. 어느 똑똑한 아이가 손에 작은 새끼새를 한 마리 쥐고 스님에게 물었답니다.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이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스님이 살았다고 하면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날려보내야겠다. 그럼 이번에는 스님을 이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스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그건 내 손에 달렸지 내 입에 달린 게 아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린 책의 제목도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였습니다. 참 책의 제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많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아닌 나부터입니다. 큰 것이 아닌 아주 작은 것부터입니다. 저 나중이 아닌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남에 대한 생각은 이제 전부 버리세요. 버리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는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꿀처럼 생각하는 자세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꿀을 먹는 것처럼 주님의 지혜인 말씀을 맛있게 먹고 즐겁게 듣고 행했는지를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큰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겸손한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살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거울로 삼아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